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19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지는 않겠죠.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아마도 이 별명은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로 붙였을 겁니다. 예수쟁이들이란 뜻입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쳐 산다고 아마 조롱하는 의미였겠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이 붙인 그 뜻을 따라 보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예수쟁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결과로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와 더불어서 거대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다 도망간 거죠. 어떻게 보면요, 흩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울산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울산 밖으로 쫓겨나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잖아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앙이 왜 차이가 있냐? 이들은 이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의 일로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로, 요즘 우리로 말하면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울산에서 저기 그 남해, 여수 이런 데로 피해 간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핍박 때문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일이 할까요? 왜 스데반 집사 괜히 좀 조용히 있지? 왜 쓸데없이 저 사람들 분노를 일으켜서 이런 일을 우리들한테 만든 거야? 좀 가만히 있지. 뭘 잘났다고 사람들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지 않을 어려움도 당한다고. 아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 집사의 이 증언으로 말미암는 큰 환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쫓겨간 곳에서 가서 또 도망간 거죠. 거기 가서 원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쫓겨간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너희들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되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원망하거나 이러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나 저도 했을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를 썩게 하는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이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비난하시는 분들은 그 썩게 하는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사랑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안 해. 그 사람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 교회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라도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교회가 전도를 안 해. 보통 그 사람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 중보의 영을 가져요. 판단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제가 주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니까 A와 B 사이에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이 B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이 B라는 분이 A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그 B라는 분도 A라는 분도 그 B라는 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좁은 문이 힘들어서 좁은 문이 아니라 안 보여서 좁은 문이에요. 안 보여요. 좁아서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저도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역시 나라가 방향을 잃는데 일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성령님은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판단하는 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A와 B가 잘못을 했어요. 서로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A는 A로부터 시작하고 B는 B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며느리인데 며느리의 자기 아들이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왜 이혼을 하게 됐냐? 자기 아들이 바람을 폈어요. 여러 번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바람 피는데 돈 씀씀이도 엄청나게 헤프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라 그러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얘가 이러지. 이게 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으면 얘가 그랬겠냐. 아들이지만 이게 아들이 자기예요.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시작하고 아들로부터 시작하겠죠. 큐티인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큐티인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큐티인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큐티인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일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왜 받아들이기 싫어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창녀들과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아주 기분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하늘나라에 왜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혼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깨닫겠습니까? 좁은 문은요, 내가 자랑하는 모든 거 내려놔야 돼. 아까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이 전제됩니까? 좁은 문을 지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 시작이 항상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 뭡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려놓는 겁니다. 벗어놓는 겁니다. 내가 뭘요?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자부심을 갖는 거, 그래서 내가 은근히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거,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짊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 나부터 그 문제를 내가 짊어져야 될 문제구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해. 그럼 나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을 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보다 하나님, 그것이 발견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시작입니다. 저도 한국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 교회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되려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목사를 판단하시는 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판단하는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중보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마음,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중보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중보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한국교회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이 못 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결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문제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나의 게으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십자가구나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자랑하는 거 내려놓고 내 자랑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마음으로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짊어져야 될 것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좁은 문이고, 이게 돼야 너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되고 짊어져야 될 것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고 짊어집니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 우리 상해야 됩니다. 아까 어느 며느리 얘기했잖아요. 그 며느리는 자기로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판단한다면 인간 같지도 않은 거죠, 그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 속에서 오히려 분노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짐져야 될 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증거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라도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 입술의 말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중보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억울한 환난, 쫓겨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못 살고 다 쫓겨갔어요. 뭐 재산 들고 갔겠습니까?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쫓겨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구브로에 있던 사람들은 또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은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안디옥은 쫓겨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복음 전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이방인 선교의 또한 중심지가 됩니다. 놀랍게도 조롱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구영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 구영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구영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영교회에서 구영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항상 자랑하는 거, 비난하는 거, 판단하는 거, 내가 자부심을 갖는 거, 내 스스로 의로 삼는 거 내려놓고 기꺼이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를 준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케 하시고 하늘나라에 세웠을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나를 따랐구나.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더욱더 복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영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셨을 때, 그래, 너는 구영교회에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되었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구영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